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게 해석을 해준 다음 이제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가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그가 활약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7년 동안의 풍년 또 그 이후에는 7년의 흉년이 오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애굽 백성과 또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예수님과 이어질 수 있는 연결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요셉의 모습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아들도 낳습니다. 2명.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2명의 아들 낳는데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그래서 첫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자신의 인생의 고백에 녹아진 그 아이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은 47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고 온 땅을 이제 순찰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또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최선을 다하죠.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열심으로, 감옥에 가서도 열심으로,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온 땅을 또 순찰했다. 애굽 땅이 좀 넓었겠습니까?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7년 풍년이 있는 거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7해 풍년에 7년 동안 소출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그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고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고, 이제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이 어마어마한 풍년, 그러니까 역대급 풍년이 된 겁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자란다 말할 정도로 이제 뭐 나중에는 그 수입이 카운트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열매를 지금 애굽이 거두고 있죠. 보니까 지금 어쨌든지 지금 농경사회입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지금 농사가 풍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흉년이 되느냐, 결국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결국 풍성한 열매는, 풍요로움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 농사꾼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막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밭을 갈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수고한 그 밭에서 나는 그 소출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땅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셔야지만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힘을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풍요롭게 하신다,
부유하게 하신다, 부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다 노력해요, 다 애쓰고 다 수고한데 결국 이 물질도 하나님의 은사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풍요함도 이 애굽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꿈 해석 이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게 풍요롭게 막 이렇게 풍년이 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이런 부유함도 풍성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풍성함, 이러한 부요함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짐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하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런 말씀. 결국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 진액이 풍족한 인생, 빛이 청정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의 주권에 있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좀 이런 요셉이 누렸던 이 애굽 땅이 누렸던 이 풍성함을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기업 가운데서도 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이름을, 아이들을 놓죠. 자기는 이름이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얻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거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기 조국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높은 직위를 얻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지금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잘 됐을 때 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다윗도 잘 됐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한 것, 이거 어려워요. 근데 잘 됐을 때 보면 대다수가 교만해져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가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민족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누릴 건 누리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제사장 직분 침해하고 하나님 명령 다 어기고 살죠. 기드온도 얼마나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나 못하겠다고 막 자꾸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죠. 하나님 양털 가지고 막 테스트하고 결국은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기드온도 마지막에는 또 안 좋게 마무리됐고, 삼손도, 솔로몬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잘 될 때 자빠질 확률이 많이 높아. 진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시면 교만해지거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거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부터 우리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때도 우리가 계속 겸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의 겸손함을 주십시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셉의 겸손함.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 참 어렵더라고. 하나 더 말씀해 드리고 마치자면,
50절, 51절 쭉 보면 이제 52절까지 보면은 이제 자녀를 낳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총리 되게 하고 지난 그의 모든 고난을 이제 보상을 하심으로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 므낫세 장자 이름을 통해서 그가 아들 므낫세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견디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길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은 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한 번도 고난 얘기를 잘 안 해요. 인생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고난에 잡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안 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힘들었겠죠. 당연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잊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시간, 그 아팠던 시간 그것을 진짜 주님이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51절이 저의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 고난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이 자기를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억이 계속 나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이거는 형들에 대한 용서의 개념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놀라운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형들이 찾아와서 만나서 뭔가 지금 막 끌어안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나중에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막 형들이 와서 미안해 요셉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이 과거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보고 형들에 대한 미움도 다 사라지고 아픔도 다 사라지고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아름답게 하려면은 나중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아름답게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의 문제를 소화시키고 잊어버리고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의 고난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이 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셨구나. 이제 그것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뭐 원망 때문에 막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다 잊혀져 버려요.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요때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도 그게 없잖아요. 정말로 형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있나 나중에 그거 테스트하죠. 예.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 뭐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나중에 형들이 찾아온 거지, 맞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거지.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 집중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구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놀라운 영성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